20절로 2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상상치 못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모든 법칙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죠. 맞습니까? 자연계의 모든 법칙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법칙을 발견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법칙을 활용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숨바꼭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바꼭질 할 때 왜 숨죠? 안 들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숨어야, 어디에 숨어야 되는 거예요? 꼭꼭 숨어야죠. 네, 찾는 사람을 술래라고 하나요? 네, 그 술래하고 나하고 사이에 직접 보이지 않게 뭔가 나를 가로막아줄 물건 뒤에 숨는 것이 숨바꼭질의 요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물리 법칙이 무엇인지 아세요? 빛은 직진한다. 여러분, 네, 우리 어린이들은 빛이 직진한다는 법칙을 몰라도 그 법칙을 잘 활용해서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직진하는 거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줄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넘기. 왜 마음 놓고 뛰죠? 다시 떨어진다는 걸 아니까. 펄쩍 뛰었는데 우주 속으로 날아가 버리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런데 다시 떨어진다는 걸 아니까 뛰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물리 법칙은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여러분,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법칙을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 특징이 있어요. 지구상의 어느 나라를 가도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숨바꼭질을 저기 유럽에 가서 했더니 꼭꼭 숨었는데 들켰다. 그럴 일이 없어. 그죠? 전 지구상의 어느 나라를 가도 펄쩍 뛰면 다시 떨어지게 되어서 안심하고 줄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칙이라는 거죠. 법칙. 그런데 자연계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법칙은 사람이 하나도 만든 것이 없습니다. 모두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뿐이고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그 법칙들은 주로 누가 발견하죠? 과학자들이.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배우죠? 학교에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이 나오는데 그 법칙에 대해서 글을 쓰는 저자 직강이 아니고 그 법칙을 만든 창조주 직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자연계의 모든 법칙을 예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영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법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 23절 말씀. 자, 2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놓으세요. 여기에 진실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에요. 아멘, truly, 진실로,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 예수님은 진실로라는 말씀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진실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법칙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온 우주에서 통용되지 않을 곳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 중요한 법칙 하나를 말하는데, 첫 번째, 누구든지. 이거는 몇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이거는 모든 사람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이 법칙, 감추어져 있던 법칙, 그 법칙을 지금 발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표하신 이 법칙은 뭐냐? 이렇게 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누가 이 산에게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 우리 번역에는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가 얻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이 산에게 바다에 던져서 빠져라 이렇게 말을 하든지, 이 산더러 그 자리에 있으면서 7분응선 이상은 평지가 되라 말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가 그 결과대로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무생물입니다. 무생물.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제 아침에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그리고 주일날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장 가까운 마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베다니라는 곳에 가서 하룻밤 쉬었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았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가 하여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이 나무에서 앞으로 어떤 사람도 무화과를 딸 수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했더니, 그 다음날 화요일날 아침에 보았더니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잎사귀만 말린 건 아니고 뿌리까지 말라버렸다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그것이 생각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그 무화과 나무는 생물이었다. 이 산은 무생물, 무화과 나무는 생물. 무화과 나무의 생물에게 명했거나, 여기에 이 말씀에 보시면 무생물에게 명령하거나 결과는 똑같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짜 법칙은 이 법칙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법칙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도 그대로 띄워놓으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그 일반적인 법칙, 일반적인 영적 세계에서의 그 일반 법칙 말고 기도에 적용되는 법칙, 기도의 영역에서 그 일반 법칙의 적용판,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잘 들으라. 이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영적 법칙이다. 무엇이든지, 아까는 누구든지 그랬죠. 이번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까는 산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랬죠. 지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산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까 말하라, 믿으라 똑같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아까 그 법칙하고 이 법칙하고 유사점, 구조에 비슷한 것을 발견하시겠어요? 똑같이 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에, 23절의 법칙에서는 산에, 무생물에, 24절의 이 법칙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하라, 선포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에도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헬라어 원문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기도 제목 그거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기에 받은 줄은 기도하는 시점하고 받은 시점이 같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지금 받았다고, 지금 받은 걸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제로는 언제 이루어지냐? 그대로 되리라. 이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받았다고 믿은 시점하고 실제로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온 시점하고는 조금 시간 갭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보시면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주체하고 받은 주체, 그대로 되리라, 너희의 것이 되리라, 그 주체하고 받은 주체하고 다르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내가 내 생애에 얻지를 못했어요. 그렇더라도 이루어지면 저는 감사하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기도하는 주체하고 그 결과를 받은 주체하고 같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 23절의 법칙하고 24절의 법칙하고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이 들어간 단어,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이에요. 믿으라. 자, 그러면 22절에도 이 23, 24절 전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내가 우리 권사님을 믿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지 않아.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는 거는 한 가지로 표현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신용하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었어요. 남미 모덜론 족속, 모덜론이라는 부족에게 브루스 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는데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사과면 저 사과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면 그 단어를 알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단어가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요? 이 선교사님한테 가장 어려운 단어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떤 말을 써서 번역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궁리를 하고 관찰을 하고 해도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삶 속에 해먹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해먹 아세요? 이런 기둥에다가 나무, 그냥 자연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다가 이렇게 그물 같은 걸 놓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연에 있는 나무 아니고 아주 기둥을 탁 받고 네 기둥에다 기둥을 받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도 이 기둥하고 저 기둥하고 사이에도 해먹을 설치하고 그래가지고는 해먹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들이 떨어질 염려를 전혀 않고 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믿음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해먹을 기둥에 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매는 것이다. 결코 의심될 수 없는 그 기둥에 나의 해먹을 갖다가 매는 거. 그렇게 번역을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때 믿음은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신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저희 아버지께서 어디에 여행을 다녀오셨는지 페넌트, 이게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페넌트 맞나요? 거기에 제목이 신념이었어요. 신념을 따라 그 길을 가라. 실수도 있으리라, 실패도 있으리라. 그러나 일어나 다시 그 길을 가라. 이것이 신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생각, 그것을 붙잡는 것은 신념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것은,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내 신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신념을 주장하고 관철될 때까지 내가 부르짖어 봤자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신 말씀,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잠깐 띄워놓으시면, 저는 치료에 관한 한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제가 아플 때나 우리 아버지가 아팠을 때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팠을 때나 우리 교구 식구 중에 누가 아팠을 때나 이 말씀을 나눠줬고 이 말씀으로 기도했고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한참 만에 깨달았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제 아버지 간증. 제 아버지는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부인하시던 아버지, 네가 믿는 것은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얼마나 무섭게 그러시던지 제가 그다음부터는 말을 못 걸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중풍병이 드셨을 때, 그리고 근육이 오그라드는 병, 희한한 병이었어요. 마비만 된 게 아니고 오그라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면서 몇 개월 동안 모시면서 새벽 기도를 같이 갔는데 이 말씀으로 계속 이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몇 개월 만에 그 마비가 다 풀리고 오그라들었던 게 풀리고 집에서 누워만 계셨던 그분이 혼자서 산책을 하게 되셨다. 이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믿은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치료가 치료만을 위한 치료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 치료를 통해서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간호하시던 어머니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식구들 중에 혹은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카톡으로나 또 설교 말씀 중에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딱 인용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인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에게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법칙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환경, 어느 질병,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법칙인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받겠네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나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 고침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제 바람은 무엇인가? 저의 설교는 짧아지고 여러분의 간증은 길어지고, 이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기도 카드를 보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간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분이 빨리 그것을 체험하고 이분이 그걸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간증 앞에 6분이 쫙 앉아 계셔가지고 이분이 나와서 간증하고 들어가시고, 제 말씀을 한 10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준비하기 바빠요. 여러분, 가족 구원은 어떤가요? 구원은 어떤가요? 대부분 우리 중에 가족 구원, 친척 구원, 친구 구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서 두 번째로 예수를 믿었어요. 첫 번째는 큰형이 믿고, 큰형 다음에 제가 믿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큰일 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무릎을 꿇고 우리 누님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믿지 않는 형, 그 다음에 동생, 세 사람이서 자취를 했는데 그 발목을 붙잡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예수를 센 누님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그 꿈이 끝난 거예요. 그랬는데 또 다음날 꿈을 꿨는데 또 음성만 들리는 꿈을 꿨는데 예수를 믿으라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또 꿈을 꿨는데 연속 3번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결과를 우리가 못 보고 죽는다면 후세 어느 날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아서 우리 누님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기쁠 거예요. 물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은 네가 기도하고 네가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두 번째로 우리 집안의 식구 중에 우리 아버지는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한번 말 꺼냈다가 완전히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급하다. 할아버지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연세 많으신 분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하고 친구가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방학 때 내려가면 잠도 할아버지랑 같이 자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몸이 불편하시니까 시골에는 샤워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마솥에다가 물을 데펴서 큰 고무통에다가 할아버지 오늘은 샤워를 한번 목욕을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그럴까 좋아하셔요. 그리고 할아버지 이발도 해드리고, 할아버지랑 자꾸 옆에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예전에 일제시대 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중국 대련을 통해서 일본의 밀항선을 타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긴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죠,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친구가 되어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거. 연세가 많으시면요 외로워요. 외로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가서 우리 할아버지 어떡하지? 연세가 많으신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붓펜이라는 게 있어요. 펜이 붓처럼 생긴 펜이 있었어요. 그 굵게 글씨 쓰는 거. 그걸 가지고 종이에다가 큼직하게, 할아버지 눈이 잘 안 보이시니까 큼직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구원에 필요한 말씀들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해서 로마서 10장 10절 그 할아버지 안부를 묻고, 할아버지 오늘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보냈어요.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휴가 때 시골에 방문을 해봤더니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인사를 딱 드렸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가 봤더니 벽에 도배를 해놓으셨어요. 도배를 눈높이에 맞춰서 일자로 쫙 도배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랑 함께 겨울날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대뜸 태호야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제가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은 많으신 분대로, 또 젊은 우리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접근 방법이 다르죠. 그렇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고 기도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편지를 쓰든지 카드를 보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저희 형제들 중에 가족 중에 제일 힘든 분은 우리 바로 위에 형이에요, 형. 왜냐하면 우리 형은 저의 과거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제 별명이 땡깡쟁이라고. 제 과거를 잘 알 뿐만 아니라 너무 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흠잡을 때가 우리 형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멋있어요. 가장 올바르고 어머니 속도 썩인 적이 없고 늘 방실방실 웃고 어머니 사랑을 받고 그러던 분이라 자기가 무슨 죄인인 줄 알고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이 제가 복음 전하기 시작한 지 35년 만에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 가장 롱텀으로 전도한 경우가 35년 걸렸다. 여러분, 우리 은혜 한인교회 그리고 GMI 은혜교회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세계 선교 마무리 사역에 올인한 교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게 믿음일까요? 그러면 지금 아직도 예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어디 있냐, 누구냐? 그게 리스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막연히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자고 하면 평가가 안 되잖아요. 첫 번째는 타겟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리스트를 얼마든지 지금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프로젝트, 그 다음에 미국의 남침례 교단 IMB 이런 데는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 숙제가 뭐였냐, 그룹 프로젝트를 줬는데 4명씩 프로젝트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UUPG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 아직 선교가 계획되지도 않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 관련된 자료도 없고 복음 전할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계획도 안 된 종족들, 그런 종족을 하나를 탁 선택해서 그 종족이 지금 어디에 살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떻게 사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 종족을 위해서 자료를 모은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서 서로 공유를 하고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숙제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선택한 종족은 인도의 베스타라는 종족이에요. 그 종족은 인도에는 대부분이 힌디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종족은 텔루구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이에요. 그리고 대략 인구는 60만 정도,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학기는 지나갔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했던 그 종족이 어떻게 됐지?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가서 봤더니 3년 전에는 UUPG, 아직 누군가 들어갈 것도 계획하지도 않은 종족이었는데 UUPG 그 리스트에서 그게 싹 빠진 거예요. 와, 그때 얼마나 소름이 쫙 끼치는지. 이거 되네. 이거 되네. 야, 그러면 갑자기 제가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이거 마무리 하는 거 이거 되겠는데? 야, 이거 우리 한 교회뿐만이 아니고 몇 교회가 나눠서 막 교단들이 협조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발걸음을 떼면 이거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무작정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접근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도 연세 많은 분들, 기독가들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은 98세, 어떤 분은 89세.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할 때는 80대 초반. 그런데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내가 군대 간 사이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조마조마했는데 98세 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서 98세 된 우리 가족은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전화하고 찾아뵙고 특별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기도도 하겠지만, 합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GMI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치료의 간증, 구원의 간증, 이런 간증들이 막 쏟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는 10분만 하게. 네. 그리고 또 어디에 주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많이 묶여 있나요? 인간 관계. 관계들 많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잠언 16장 7절 말씀, 저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관계가 가장 극단적인 관계가 원수 관계죠. 원수 관계. 그냥 관계가 소원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이 자리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 사람이 원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원수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 나의 원수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풀리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아무 후유증이 없이 탈이 없이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지혜대로 하다 보면 여기는 풀리는데 그만 엉뚱하게 다른 곳에서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의 어떤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화목한 관계를 만들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한 단어로 하면 경외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풀 컨트롤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사람이 욕을 한다, 아니면 수군댔다, 험담을 했다, 그러면 내일 우리 그레이스타임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시므이가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라 가라, 꺼져라 꺼져라, 그러면서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쫓아오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다윗이 저 아비새 장군이잖아요. 내가 저 개 같은 자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 내버려 둬라. 저 사람이 괜히 그러겠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감동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내버려 둡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는데도 내버려 둡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가 저주받는 이 상황, 내가 욕을 먹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람 간의 일이랴.
사람이 사람을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러지? 저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지금 풀 컨트롤하고 계셔. 하나님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셔. 그러면 그 사람을 참아줄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되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이 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외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범사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과 기도, 그냥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큰 소리로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오랜 시간 하면 되지, 거기에 왜 예수님께서 왜 믿음 강조하시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의 법칙을 말씀하시지. 기도의 법칙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내 신념은 철저히 감춰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만 가지고 나와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 이 말씀대로 나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되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우리 살아생전에 우리가 체험하고 그 기도 응답을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 내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결단합니다. 제 기도 생활은 이제부터 믿음의 기도,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하는 기도를 잠언 28장 9절 말씀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주실까요? 잠언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냥 구역의 일반적인 율법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율법은 토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침, 그것을 듣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마음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듣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의 필요를 아내는 거, 그거 자체를 막 가증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없는데 물질을 구하는 거 가증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필요를 구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도리를 알아야 올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이 사람과 나이가 원수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고 자꾸 저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드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기도고 듣기에 너무너무 힘든, 이거 말씀 좀 봐, 말씀 좀. 이 말씀 뭐라고 했는지 좀 알고 기도해라.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잘 안 들리는 귀를 말씀에다 갖다 대. 귀는 갖다 대는데 잘 안 들리는 귀 먹은 그쪽을 갖다, 데프 이어를 말씀에 갖다 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토대한 그 기도, 주님께서 기쁘게 향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헌신된 분들이 우리 GMI 은혜교회 대표 선수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 분인데, 네,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 여러분, 저는 한 번 한 번의 설교가, 내가 이번 주일날 한 설교는 내가 다음 주 월요일날 죽더라도 후회가 안 되는 설교가 무엇일까? 저는 그런 주제들을 잡고 있어요. 10월 6일부터 지금까지 한 주 한 주가, 하나님, 내가 이 설교를 안 하면 다음 주 월요일날 죽을 때 정말 후회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장 우선순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도 그냥 나온 제목이 아니고 진짜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이거는 꼭 전하고 싶다, 이거를 전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환한 얼굴로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말씀과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먹을 매듯이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리라, 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리라,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과 같은 기도, 그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